시간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전후 좌우 분들을 바라보고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첫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박윤석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를 목사로 승격을 시켜주셔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전도 목사만큼의 설교를 해야 되나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또 정태근 간사 이게 뭔가 얼마나 더 잘하라고 그렇게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이지만 이 시간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당연히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정말 은혜 받으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성도님들께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많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성경 이야기보다 자신 있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보통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누구보다도 힘이 세지만 힘이 연약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이 힘센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니 힘센 골리앗보다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되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자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그렇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요,
다윗과 골리앗 둘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을 앞에 놓고 있는 다윗과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이 둘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오늘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런 골리앗을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골리앗이라고 하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상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저희가 마주한 힘든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골리앗과 같은 비교를 든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특징,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특징,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이 엄청 셉니다. 저희가 감히 엄두 못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힘이 세고요.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잣대로 부딪히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오늘 골리앗 앞에 마주한 다윗과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요. 예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정탐꾼 사건 다들 아시죠?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온 12정탐꾼이 그곳에서 본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거대하고 힘이 장사 같고 안악자손이고, 안악자손이라면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 네피림이 거인 족속입니다. 그 거인 족속이 어떤 걸 뜻하냐, 네피림이 뭘 뜻하냐,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치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를 12정탐꾼이 봤습니다. 보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다들 잘 아시죠? 우리는 절대로 이깁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 그리고 그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죠.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공했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골리앗과 똑같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12정탐꾼은 그 칼과 창을 의지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하고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죠. 그래서 이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17장을 전체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 나라가 이제 대치를 합니다. 딱 대치를 합니다. 진영을 갖추고 대치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양쪽 봉우리에 딱 대치하고 가운데는 골짜기가 흘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를 경계로 하여서 양쪽에 딱 대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지 다 아시죠? 아주 거인인데
성경에 여기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면 입고 있는 갑옷이요 5천 세겔이었다 그래요. 그 무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로 환산을 하면 57kg 정도 됐다고요. 57kg나 되는 갑옷을 그거 어떻게 입고 견디는지 제가 60kg 조금 넘는데요. 저한테 그걸 씌우면 걷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고선 전장에 나가서 싸웠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그것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크니까요 방패도 커요. 방패를 따로 드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방패를 한 사람이 따로 들고 쫓아다닙니다. 골리앗을. 그 정도로 골리앗이 컸습니다. 그렇게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생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이러한 전투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라끼리 한 번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대표자들, 장군들이 나와서 먼저 1대1로 겨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겨룸에서 이기는 쪽이 좀 더 승패가 좌우되는 그러한 전쟁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런 전쟁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딱 나와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오라 이런 겁니다. 나와서 나랑 겨루자. 나랑 겨뤄서 이긴 사람이 오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에 그렇게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모욕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전쟁에 나와서 모욕을 하면 보통은 그 나라의 신을 모욕을 했습니다. 모욕을 하는데 그냥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말들로 모욕을 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로 신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마 골리앗이 엄청나게 많은 모욕을 퍼부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 이 둘은 전혀 다른 반응을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 갔냐? 너희 신 어디 갔냐? 성적인 모욕도 했을 것이고요. 아주 치욕스러운 모욕도 했을 것이고요. 별의별 모욕을 다 하는데도 너무 골리앗이 무서운 나머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처했으면. 앞에 나가면 이거는 실전이거든요.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나가면 목 베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강한 적이요. 어떻게 나갑니까? 저 같아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러 나간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우연히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왜 가게 됐냐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8형제입니다. 다윗 위로 7형제가 있고 다윗이 막내인데요. 그 당시에 다윗의 3형제가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들의 안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형들한테 도시락도 좀 전해줘라 할 겸 다윗한테 시킨 겁니다. 심부름을. 너가 형한테 가서 도시락도 전해줄 겸 안부도 알아와라. 그래서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시락을 들고 형들한테 전해주려고 갔는데, 그런데 딱 간 상황이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딱 다윗이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제 전쟁에 나가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의 시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이 어떻게 달랐나?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각은요, 세상적인 거대한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세상적인 거대한 골리앗, 57kg의 막중한 갑옷을 입고도 끄떡없이 다니는 그 거대한 골리앗, 심지어 방패도 다른 한 쫄병이 들고 따라다녀야 할 정도로 거대한 그 골리앗을 본 겁니다. 그 골리앗을 보면요,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각은 달랐던 겁니다.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의 시각은요,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골리앗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거대하고 위협적인,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어리석은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을 비교할 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 드렸을 겁니다.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우리처럼 예배 다 드렸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군사들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할 때 싸움만 훈련하겠습니까? 거기서 아주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에 관한 교육도 잘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 능통한 것이 이스라엘 군인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절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전에서 골리앗을 마주할 때 어떻게 그게 나타나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절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비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다 잘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 군인과 같이 골리앗 앞에 마주하면 덜덜 떠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예배만 잘 드린다고 다 만족해하고 안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실전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떨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다윗 얘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떠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명도 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는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싶은 건 아닐지,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45절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함께 17장 4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세상의 방식, 칼과 창과 단창, 또는 세상에 있는 돈, 물질, 권위, 권력, 이런 것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소년 다윗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정확했습니다. 다윗은 그 정확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 나이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아직 소년이잖아요. 성경에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년이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넌 소년이지 않냐? 넌 아직 전쟁에 나갈 저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으로 징집이 되려면 청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다윗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뭐 더 많은 차이가 났겠죠. 어른입니다. 더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윗보다 힘도 더 셌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다윗보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없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윗이 부족해도 모든 것이 더 부족한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더 잘 알겠습니까? 예배를 더 많이 드렸겠습니까? 말씀도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더 못 배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는 이유와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아까 전에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인들과 동일한 시각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한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한테 하는 얘기는 세상적인 나이, 스펙, 실력, 무기,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너는 소년이고 저기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가 절대 싸울 수가 없을 거야. 지금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주어는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 내가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다윗, 너는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주어가 인간입니다. 다윗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윗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다윗의 시각 보셨죠? 하나님이 사울이 얘기하는 33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없습니다. 얘기가. 너는 소년이고 블레셋 사람은 용사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도 날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어리석은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이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이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은 본인이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많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겐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겐 닥쳐 있습니다. 직자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고요. 죄송하지만 혹여나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땅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자녀 입학 문제, 자녀 취직 문제, 자녀 결혼 문제,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이건 일상적인 보편적인 문제들이죠.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골리앗과 같은 앞에 서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같이 내가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많이 배우고 이거 다 알아도 우리가 정작 실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군인들과 같이 골리앗 마주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러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 배운 사람들보다는 낫겠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인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전입니다. 실전. 우리는 실전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런 문제를 저 역시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리진 못하지만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저도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에 잘 원래 이렇게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제가 2년 살았는데 집값이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집주인이요 3천만 원 갖고 집 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집을 판대요. 그러면 3천만 원 벌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나는 평생 뭐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었지만 나는 집을 살 수가 없겠구나. 2년에 3천만 원 오르는 집값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가. 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3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럼 3천 벌고 하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집값 오르는 거. 그 오르는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3천만 원만 투자하면, 잘 투자하면, 물론 잘못 투자하면 3천만 원도 잃겠지만 잘 투자하면 그렇게 해서 또 3천 벌어서 집 2채 사고 또 벌어서 4채 사고, 물론 말이 쉽지만요, 제가 그 생각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1박 2일 영성 수련회 갔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제가 골리앗을 마주하여서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인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똑같이 칼과 창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제가 너무나 많이 회개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맨날 듣는 말씀이고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전에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실전에서 또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나한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실전을 마주하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대하듯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냥 다윗 칼도 안 들고 나갔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실까요? 다윗은요, 아시겠지만 물맷돌 주고 나갔습니다. 물맷돌. 다윗이요,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돌려본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맷돌은요, 양 칠 때 늑대나 사자가 왔을 때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양이 멀리 갔을 때 그 양을 다시 제자리에 돌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돌린 겁니다. 이거 손에 물집 잡히도록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단지 기적과 단지 운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이 준 그 갑옷을 벗었죠. 물론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버린 것뿐이지 아무것도 안 갖고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그저 방탕하고 나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고 나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노력한 다윗이었습니다. 물맷돌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박사보다도 더 유능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든 다윗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나태하게 나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분야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노력하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요, 달란트를 준 종들한테 나눠준 그 비유에서 주인이 말하기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여태까지 알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까지도 다 뺏어라.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누구보다 그 분야에 뛰어나지만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막연한 의지가 아니라 내 분야에서 뛰어나고 나한테 이미 세상에서 대견할 만한 견줄 만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제가 아까 저에게 고작 3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에겐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일이었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맷돌로 딱 잡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런데 목을 뭘로 베는지 아세요? 5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51절.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지 17장 51절.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뭘로 지금 블레셋 목을 뱉는지 보셨죠? 뭘로 뱉나요? 골리앗의 칼로 뱉습니다. 본인은 칼이 없었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고레스라는 나쁜 왕인데도 하나님이 사용해야 하니까 사용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면 설사 적군의 칼까지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적군의 칼일지라도 다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